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는 선 넘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선을 넘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선도 넘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선을 넘을 용기가 없어서이지 않은가 인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제도 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선을 넘고 가까이 가시고 가엾이 여기시고 만나셔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세계 병자의 날에 좀 집중을 해서 제가 이런 것을 찾아봤어요. 세계 병자의 날이 처음으로 제정될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였는데, 그때 병자성사 제정한 거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또 그 담화들을 대부분 찾아봤는데, 아주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않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더불어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올해 병자의 담화문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 소외시키는 사회, 버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이 대표적인 예가 노인입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어떤 노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난이 덮칩니다. 그리고 질병이 덮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외로움 속에 버려집니다. 주변에 보시면 알죠? 말하자면 한 인간을 더 이상 존경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늘날에 고립되고 괴로움 속에서 이제 고통 중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 참담한 문화, 이걸 문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참담한 문화는 사실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과 생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죠? 잘? 왜 안 낳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태아가 아직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쓸모없기 때문에 낳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태아는 아직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지고 노인은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진다. 그래서 수많은 태아들이 낙태되죠? 왜요? 아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노인, 가난한 이들, 이렇게 쓸모가 없다고 버려집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보호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게 법에도 들어가 버렸어요. 법으로 보호해 버리잖아요. 낙태를. 그렇죠? 이게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회칙 모든 형제들 제18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제정하신 세계 병자의 날, 32차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교황님은 해마다 이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오늘이 겹쳐요. 겹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2월 11일은 루르드의 성모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날 세계 병자의 날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중 6주일하고 겹친 경사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날입니다. 보면 이 외에 교황님께서 이 세계 병자의 날을 이제 성모님과 함께 기억하기를 원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원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버려지셨어요. 죽임당하셨어요. 소외당하셨어요. 왜요? 쓸모없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앙이 왜 버려지죠?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용됩니다. 그리고 버려지고 소외되고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필요하면 찾아오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예수님을요. 그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쓸모 있는 분이 가장 쓸모 없다고 버려진 비참한 현실인 거죠. 근데 성모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가장 쓸모 없다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 곁을 지키신 분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돌려볼 수 있죠. 고통받는 이들이 쓸모없다며 죽어가는 게 방치되어 갈 때 그 곁에 누가 계시겠어요? 바로 성모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루르드의 성모님께서는 수많은 고통받는 이들을 계속 부르시고 고쳐주시죠. 그래서 루르드 성지는 고통의 성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참 특별한 일을 하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고통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고통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죠. 고통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쓸데없고 피하고 싶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버리서 교황님은 이걸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에도 구원에 이르는 고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세요. 성모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보통 같으면 절망했겠죠, 그죠? 근데 그 절망을 뭘로 바꾸시죠?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면하기 끔찍히 싫은 고통, 죽음을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죠. 신앙의 신비죠. 그래서 성모님을 우리는 병자들의 구원, 산 이들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당에 와서 어떻게 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통 없게 해주세요. 그냥 없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주님 너무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나에게 쓸모없는 신. 오늘날 신앙이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죠. 우리 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으세요? 잘 없죠.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간 또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교황님께서는 고통에 대해서 용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이런 말씀을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병자의 날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이 되신 말씀이요 인간의 구원자이시며 죽음의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러한 근본 문제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우린 답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고통에 대한 답도 나오고 죽음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어서 우리 삶이 자꾸 망가지는 거죠. 지금 세상은요,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네, 부정적으로만 보여요. 나쁜 걸로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고통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심지어 안락사까지 존엄사로 둔갑하며 사실 자살이거든요. 그렇죠? 고통이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 내 자유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고통을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도 악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고통을 숨기고 없애고 그래서 고통을 통해 주님을 버리고 원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교황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고통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고통을 통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올해 제32차 세계병자의 날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친밀감과 온유함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프다고 자기가 쓸모없고 버려져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숨기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짐이 된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마십시오. 병자들의 상태는 우리 모두에게 정신없이 바쁜 삶의 속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정으로 이어지죠. 부모님들은 당연히 늙고 병들고 아픕니다. 이건 하나의 신호죠.
자녀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멈추고 이웃도 사랑하지는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부모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고통에 다가갈 수 있는 은총을 받는 것이고, 돌보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향해 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치워버리고 버리고 맡기고, 그렇죠? 그런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짧게나마 좀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세계 2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 94년도에 하신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통은 행복의 장애물이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아닙니까? 물론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되신 말씀이신 주 예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선포하십니다. 말하자면 보다 높은 관점, 죽음과 고통의 길을 통해 영원한 사랑, 평화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우리 성경을 보면요, 어때요?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도 하고요,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이 행복 선언을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미로가 되고 수수께끼가 되고, 제가 아까 미사 시작 때 말한 것처럼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해지지 못하는, 죄와 맞서지 못하고 악과 맞서지 못한 채 그냥 혼자 고립되어가는, 그래서 일독서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혼자 살아야만 하는 영적 나병이 모두 걸려버린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에 구원하는 능력을 의식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고통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사순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고통을 통해 구원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나에게 고통이 닥칠 때 이걸 피하고만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막 아픈 걸 혼자만 끙끙대고 있으란 얘기는 아니죠. 아시죠? 보면 여기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읽어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내용이 뭐냐면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죄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머리를 탕 쳤어요.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습니다. 죄가 없죠. 근데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 죄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내용입니다. 우린 고통을 받으면 십자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계신 성모님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고통의 의미들이 내 삶을 어떻게 흔들어 깨우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황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건 97년에 하신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지경에 이르도록 고통을 부정적인 체험으로만 보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병자는 자기 고통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고통과 질병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물든 나약하고 한계를 지닌 피조물인 인간의 조건에 속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 인간 고통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합니다. 고통은 실패가 아니라 신앙과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는 기회로 드러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인생이 달라지겠죠?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아플 때, 또 내 자녀가 아플 때, 내 부모가 아플 때, 또 내가 아플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기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다 못 읽어들어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절대로 못 배우는 겁니다. 누가 고통을 좋다고 해요? 불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무소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고통으로 나아갑니다. 아무튼 오늘 병자성사 받으실 분들 손 들어 보시길래요? 네. 앞으로 좀 모셔주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병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하고 이렇게 용기 내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